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고향인 곳은 우르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에덴 동산에서 기원으로 한 네 강 물줄기 중에서 두 물줄기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그 수메르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르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번영했던 수메르 문명의 집약적이고도 고도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그 잘 발달된 우르라는 도시 국가를 고향으로 둔 아브라함은 그 지방에서 유복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굉장히 미인 아내를 얻었으며 그 일대에서는 영향력 있는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아버지인 데라는 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가정은 이제 목표를 잃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영역인 본토,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맥인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거지인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도시국가를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너를 알지 못하는 곳,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 먼 이국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온 족속의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온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도착한 가나안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땅은 굉장히 번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자기가 거느린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이기도 한 이복 동생인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은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인 롯과 함께 지내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롯과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롯은 또 어떠한 전쟁에 휘말리게 돼서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병사들을 이끌고 롯을 구출해내게 되고요. 그때 살로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저 하늘에 보이는 별과 같은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저렇게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의 후사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서 두 번째 아내인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까지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히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 그 오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음식도 같이 먹으시고, 그리고 사라가 비웃어도 끝까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딜까지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시렵니까? 의인이 저 땅에 50인만 있어도, 45인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아니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인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셔서 수도 없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의 대상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꾀를 내어서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용서하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젠 하다못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젠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까지도 알려주시고 상의까지 하시는 인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된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일대에 유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블레셋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세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 상호 불가침 조약인 거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세는 강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의 어떤 왕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의 통로가 될 만한 자신의 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란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얻은 이 아들은 정말로 내 삶의 결정체, 내 고난의 집약체인 것입니다. 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될 만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중요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떠나온 이 긴 여정의 끝에 오늘 같이 읽은 그 일 후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나서 그 갓난아기인 이삭이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십수년간, 최소한 십수년간 화평의 때, 샬롬의 때를 누렸습니다. 정말 가장 행복한 시기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하란에서 갑자기 부르셨던 하나님처럼 똑같은 음성과 형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자녀를 부르실 때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 시험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원어에는 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독자가 아니라 내 유일한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일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정말로 나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값어치 있는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한 명인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통로로 쓰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그 아들은 이삭이 한 명의 유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일반 사람의 상식 같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셨습니까?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수십 년간 기다리게 하셔서 여태까지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시고 나서는 다시 그 아들을 뺏어가십니까? 그것도 뺏어가는 걸로 모자라 잔인하게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과 가치도 여겼던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과 같은 분이셨습니까? 인신제사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하고도 남을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러한 대목은 없습니다. 1절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일말에 주춤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을 불러서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 아들과 함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번제를 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며칠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고 나무를 미리 쪼개어 놓고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다음에 불러서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이 트자마자,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어떠한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있었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이고요. 또 하나의 그리고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의 주체가 행동이 끝나기도 전에 연속해서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연속성을 강조할 때 쓰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얻고 사환을 부르고 나무를 쪼개어서 아들과 가는 그 행위까지, 이 1절의 모든 행동이 바로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일의 순서가 꼬인 겁니다. 나무부터 쪼개고 다 해야 되는데 안장부터 지우고 사환 부르고 났더니 나무를 쪼개대는 걸 까먹은 거죠. 그제서야 쪼개고, 그 모습을 사환과 이삭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그 3일의 길 동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을까? 정말 이 가슴이 찢기는 이 고통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정말 내 목숨과도 같은, 내 삶의 결정체와도 같은 이 이삭을 어떻게 드리란 말,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죽여서 잔인하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단 말인가? 차라리 주지 마시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도망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말의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22장 5절 말씀에서는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을 원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올 게가 아닙니다. 이 아이와 함께 내가 경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환을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등에다 짊어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단 둘이서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는 길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기한 반응입니다. 이삭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번제를 준비하고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고 하셨을 아버지인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아니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어둠이 가시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시고 허둥지둥 그제서야 나무를 패시고 그리고 번제한다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때 당시에 적어도 아무리 최소한 10대 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용된 이 아이라는 단어, 나아르라는 단어는 결혼을 하기 이전에 청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도 30대 아니면은 10대 후반인 건장한 청년인 것이죠. 이 이삭이 번제를 몰랐겠습니까? 번제의 순서를 몰랐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대에 유행하던 가나안 땅의 인신제사를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무 질문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고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내 아비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다정한 부자지간의 대화 형식입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바로 묻는 게 아니라 내 아비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제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 그것은 그래 물어보렴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내 아비여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 물어보렴 말해보렴.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을 억누르고 눈물을 억누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있어 준비하시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보이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보이시리라,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끔 하시리라, 이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번제에 쓰일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보이실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순양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는데 그 양을 저 산에서 어떻게 즉석에서 구합니까?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대답에서 듣고 함구합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면서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경험을 통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하시든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리라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낌새를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것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나이와 그때 당시의 문화와 이 행동을 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부자지간에 아무 말이 없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단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의 연속을 강조하는 그 그리고로 행동이 일사천리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짐을 풀자마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손을 뻗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향해서 내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 몇 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를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 건장한 청년을 제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 결박당하는 순간에도 한마디 외침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반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왜 이러십니까? 결국은 제가 재물이었던 것입니까? 부터 해서 1절의 말도 없었던 것이죠. 그건 자발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랑의 경험을 말미암아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에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늘도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함이 없고 주저주저하는 게 없으니까 하늘도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하늘도 놀란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늘이 놀라서 사람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식으로 급하게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도 놀란 것이죠. 그리고 저기를 보니 이미 수풀의 머리에 뿔이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양을 이삭 대신해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모리아산의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모두가 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역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계셨어. 나는 일종의 이게 테스트였구나. 그리고 나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축복의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칠 정도로 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 알겠다 하시면서 그 감동한 마음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증된 확실한 복을 다시 한번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거는 정말 느닷없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정말 찢어지는 고통이며 아픔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경험해온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잔꾀를 부리고 뭐를 하는 나의 모습도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알음과 동시에 그 사건이 너머에서 그 사건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 믿음, 성sen된 믿음대로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걸음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결말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결말은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2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내 씨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소유하리라, 취하리라, 얻으리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씨는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대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남성, 단수, 한 사람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넷이라는 단어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나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뱀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씨인 것입니다.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의 문을 승리 가운데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통의 마음을 머금고 그 꾹꾹 억눌러 가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큰 계획을,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은 우리 모두가 다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됐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으면 모리아산의 사건을 겪었으면 그 트라우마가 남아갖고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아니면 막 미친 사람이 돼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저버렸어야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겪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겪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서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이 22장의 말씀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말미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 시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또 다른 경험으로 이끄시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는 그 순종은 더욱더 강력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더욱더 겸손한 순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이 시험을 극복하고 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진정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역사의 주인공에서 내려오고 23장부터는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 세대로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테스트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22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두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나와 그리고 이삭, 우리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또 이삭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고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죽이실지 아니면 죽이시지 않으실지 아니면 죽이고 부활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섭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찬양팀,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내가 살 수 있는 이 건강, 여러 가지 요건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답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 주신 하나님, 그래요? 나한테 지금 이렇게 살려고요?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반항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괴로움 앞에서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중압감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두려움과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봤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게 좀 해주세요. 전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두려움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끝내는 그 너머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걱정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러한 순종의 여정 가운데, 고통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는데, 정말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너머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원어에서도 왜냐하면 네가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18절 말미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함이라가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최우선으로 사랑했는데 그런 너는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것, 계산된 것은 남겨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머지를 드리진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것들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볼 때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그 모리아 산까지 향하는 그 순종의 여정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밉보였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재수가 없었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섭리의 한 일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여정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만 저도 그렇지만 함께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 그리고 여러 모임,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아는 자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와 같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순종의 여정을 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전능자 되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우리에게 보이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